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곳으로 인도되어지는지 그 이유와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요. 그리고 람셋을 지나 숫곳에 이르러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진 않아도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면서 그 능력을 함께하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이제 동쪽 광야로 진입하게 되는 그 서쪽 광야 끝이 바로 에담이었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애굽의 방향으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막힌 광야였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선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명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시겠죠.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애굽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로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이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그 장막을 치라는 그곳이 뒤에는 바다이고 앞은 막힌 광야예요. 적군이 이들에게 온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 갇혔다라는 이 소식을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들을 맹렬히 쫓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아멘.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서 설상가상으로 아직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들 눈앞에 불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성취되지 않았던, 이루시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답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영광을 얻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를 갈 때 누구나 목적지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가지기도 하고 목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내가 알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이것을 바로 자라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라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내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위의 책이 있었지요. 이 행위의 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런 건 다 죄의 열매예요. 근원적인 죄,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려는 것이 그게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줄기가 되어서 그 행위들이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나에게 주신 그 사건이라고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근원적인 죄였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천국이고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라남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나 상실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특한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일잔치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100일이 지난 그 날에 백일잔치를 합니다. 오늘 어떤 카페에 어떤 아이가 떡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1학년이 된 지 100일이 되었다고 그 100일 떡을 학교에서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백일잔치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한국이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영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아 사망이 되는 그 기점이 100일인 거예요. 100일이 되기 전에는 이 아이가 위험하고 면역성도 없고 체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일을 견디면 이제 이 아이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면역성도 생기고 이제 이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을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00일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혹시 영의 100일 잔치는 하셨습니까? 아직 내 영이 100일도 되지 않았다라면, 아직 내 영이 위험한 고비에 빠져 있고 면역성도 제대로 생기지 않고 있고 위태위태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다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라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자라남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보호하심을 받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모를 못 믿겠다고 하고 내가 음식도 거부하고 내가 보호를 거부하고 내가 그 가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또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돼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귀로 인해서 생기는 그 미혹과 유혹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면역성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훈련을 하시고 말씀 훈련을 하시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은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무엇이죠? 진노의 자녀예요. 이 진노의 자녀는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대장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영적 리더조차도, 교회조차도 아무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내 뜻, 내 그거 다 없앤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죽인다고 그럴 때 이상한 데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있어요. 어디서? 내 승질 죽일 때. 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지 못해. 내가 팔팔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승질 죽이는 거 참고 견디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승질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것, 내가 주인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 있고,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면 좋을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가장 먼저 나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말씀하는 길, 교회가 가자고 하는 그 길. 교회는 지금 전도하자고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내 마음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의 마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갈 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것이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니, 내비게이션만 켜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먼저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맡길까요? 우리 잠언 1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경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것, 나의 자녀. 나의 자녀를 잘 돌보는 것,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할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하니까 감정이 실리고, 내가 주인 돼서 하니까 내 의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녀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시킨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고 하셨고, 이 자녀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일이 있겠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게 내가 이것을 하면 먹고 산다, 이것을 하면 내가 이 길을 간다,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청지기의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걱정을 하고 사는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그제서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 모든 일이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역을 지금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겠다, 내가 삶을 이렇게 살겠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이, 그 모든 예배가, 그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율법 지키느라 힘들게 살아간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신앙의 연조를 갖고 있고 엄청난 신앙의 그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버림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지어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자라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라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내 삶을 내 주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나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그 뒷공무니만 쫓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평생토록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